네, 안녕하세요. 바이블 텔링 꿀린 거 프레셔스 루아입니다. 음, 지금 이 시간에는 창세기부터 성경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요. 성경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이 성경 공부가 어떤 방식의, 어떤 목적의 성경 공부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성경 공부의 목표는 5가지로 제가 간추려 봤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사는 것인데, 이 5가지가 다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 성경 공부의 목표는 여러분께서 쉽게 성경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성격이시고,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고, 정말 우리가 가족을 아는 것처럼 내 배우자와 내 자식과 내 부모님을 그 성격과 방식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 보자는 거거든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소개하시고 설명하신 부분도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한 모든 기록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인식이 되게 되거든요. 이게 가장 첫 번째 성경 공부의 목표고, 그 다음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게 그 다음 목표예요.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 성격과 방식에 대해서 그 기호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고 그 대상을 무조건 좋아하고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목표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나면은 두 번째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형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선행을 베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 가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직접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까지 성경 공부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 성경 공부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멈출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는 그 지경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성경 공부라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이 이 5번째예요.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사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성격이신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지, 내 가족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어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성경 공부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5가지가 모두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성경 공부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이 5가지를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이 성경 공부 강의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일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그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 5가지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성경은 사랑의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는 우리 사람이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행동이 요구되고 어떤 마음이 요구되는지 사람이 마땅히 취해야 할 행동인 이 순종을 요구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와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담겨 있는 책이라는 거고요. 이 성경은 언약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에게,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숨을 거두시면서 모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구원을 완성해 가셨는지 그 구원의 경륜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거죠. 성경은 궁극적으로는 연합의 책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본래 태초의 상태대로 하나로 연합된 그 상태로 다시 회복이 되는 거. 하나님께서 원래 연합된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분리가 됐잖아요, 죄 때문에.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서 도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연합의 상태로 회복시켜 두시는지, 연합에 대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의 주제가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성경 공부를 들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지금 시작할 창세기 강의에는 이 참고 도서들을 제가 참고를 했어요. 한번 참고하시면은 이제 지금 제가 강의하는 모든 내용들이 어떤 주석에서 참고한 내용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성경 강의를 들으실 때는 성경책을 항상 옆에 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경 강의를 듣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저는 뭐 이렇게 컴퓨터를 지금 잘 다룰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을 지금 배워서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편하게 제가 이렇게 할 여건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방법은 이 강의안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 뭐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데 제가 어쨌든 개인 블로그가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강의안을 올려둘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강의안을 출력하셔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강의안에 필기를 하면서 들으시면은 더 유익하게 이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이 화면으로는 약간 여러분께서 이제 눈에 보시기에 편치 않으실 수가 있어서 강의안을 이제 직접 받으셔가지고 출력하셔가지고 필기하신 방식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혹시 출력이 안 된다고 하면은 지금 제가 만든 이 모든 강의안들은 성경책 그대로 제가 요약을 한 거거든요. 특별히 제가 뭐 해석을 다 쓰고 그런 게 아니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성경을 제가 이렇게 보시기 쉽게끔 그냥 요약을 한 게 강의안이고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기다가 이제 필기를 하시게끔 제가 만든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게 화면이 그러니까 이렇게 흐리잖아요. 그래서 강의안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강의안을 출력하기가 어려우신 분은 성경책을 펴시고 옆에 그냥 노트, A4 용지라든지 필기할 것을 마련해 두시고 그냥 성경책 보시면서 강의 내용을 그냥 노트에다가 필기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강의안에 제가 성경을 그대로 그냥 요약본에 불과하기 때문에 성경책을 보시면서 들으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네, 이제 창세기 강의 커리큘럼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시작할 강의가 창조주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쭉 나갈 텐데 이 유튜브에 올리는
이 영상은 제가 한 20분, 30분, 길어도 40분 이렇게 짧게 짧게 올리라고 해요. 그래야지 여러분께서 이제 듣기에 이렇게 좀 집중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짧게 이제 영상을 올릴 거니까 아무래도 이 창세기를 다 끝낼 때까지는 영상이 좀 더 많이 올라가야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창세기 강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1강 창조주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입니다. 자, 태초의 상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태초의 상태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 말은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를 뜻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목적과 의미와 그 기능이 결여된 상태,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이사야 45장 18절을 찾아보시면은 지금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강의를 할 때 다른 성경 부분과 이렇게 관련 구절들을 읽으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 구절을 말씀드릴 때에 지금 찾아가시면서 읽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사야 45장 18절을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느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네, 이사야 4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거주하게끔 그것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였던 이 땅에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였던 이 공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들을 창조해 두셨다는 거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러니까 어두움이 깊은 물 위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때는 땅이 없고 그냥 어둠뿐이었고 빛이 없고 어둠뿐이었고 땅이 없고 물뿐인 그런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였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바람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 그런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영이 그 물 위에 운행하셨다. 그러니까 마치 신명기 32장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새가 보금자리 위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저희가 연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거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 성령의 능력이 그 공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한 그런 상태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생명이 거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악의 기원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뱀이 나타났느냐? 왜 그때 뱀은 어디서부터 비롯이 되었느냐? 뭐 이런 악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만 지금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신뢰하게끔 모든 그 성경이 축약이 되어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경에 5가지 주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언약, 연합에 대한,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포커스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아무 소용이 없는 악의 출처, 악의 기원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고 오로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가
이제 중요한 거죠. 성경은 그래서 구원의 책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에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상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무엇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뿐이었던 물뿐이었던 이 암흑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들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분리가 되고 질서가 잡히고 자리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혼돈과 공허와 반대되는 질서가 세워지는 거죠. 이 세상은 말씀에서 비롯되었고 말씀에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든 동물들과 산과 바다와 이런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는 거죠. 말씀이 만물을 창조해내었고 만물이 이 세상이 말씀에서 유래되었고 말씀에 종속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이 심령에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그게 이제 종교성으로 잘못 어긋나서 수많은 종교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하지만 그게 바꿔 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 있다는 거거든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천지,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저희가 보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세상 만물과 사람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죠.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는데요.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빛이 생겼다는 건, 그러니까 시간이 생겼다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세요. 영원에 속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드디어 시간을 만드셨고 이 시간 안에 이 세상이 운영되게끔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초월적이시기 때문에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에 종속되지 않으시고 공간에 종속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 안에 우리가 종속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셨어요. 빛을 주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 이제 땅을 만드시고 그 땅에 이제 한쪽으로는 이제 물을 모으셔서 바다, 한쪽에는 그래서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땅에 식물이 자라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셋째 날까지 다 만드신 거예요. 바다까지. 넷째 날부터는 이제 이 세팅된 공간에 채워 넣으십니다. 둘째 날에 만드셨던 하늘에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걸어 두시고요.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새들까지 만드시고 또 아래로는 바다 생물, 물고기와 모든 바다 생물들을 다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이 땅, 우리 사람이 살 이 땅 생물들을 만드셨는데 모든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도 흙으로 만드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동물과 사람이 만들어진 재질은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사람이 특별하고 고귀하고 존귀한 이유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셨거든요. 그래서 신성이 깃들게 되고 지혜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지혜가 있는 거고 이 모든 만드신 자연 만물을 대리 통치할 그런 능력이 사람에게 부여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죠. 일곱째 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는데 이날은 특별해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 공식,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라. 이렇게 계속해서 이 창조 공식에 따라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가 이루어지는데 일곱째 날에는 그 공식에서 벗어나거든요. 그것은 일곱째 날은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자신의 거룩함을 부여하시고 거룩해 하신, 특별하게 하신 최초의 것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일곱째 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특별하게 거룩해 하신 것이 뭐가 있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도 그렇게 모든 민족들 중에서 특별하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거룩해 하시고 취하신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모든 날들 중에서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쉬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힘들어서 쉬지는 않으셨겠죠. 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마치는 때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원성을 내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고 성취되는 날이 있고 완성이 되는 날이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이죠.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의 구조를 이렇게 짜보았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 구조는 보실 때 유의해야 할 점은 A와 A 다시가 대칭이 되고요. B와 B 다시가 이렇게 대칭이 되고 C와 C 다시가 대칭이 돼요. 이 X 부분이 핵심적인 이 구조 안에서 핵심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남자를 만드시죠. 그러니까 땅이 먹을 것을 풍성하게 내어주고요. 이때는 에덴 동산을 누릴 수가 있었죠. 그래서 생명나무에 접근도 가능했어요.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시죠. 남자를 돕고 연합하는, 남자와 연합하는 남자와 동등한 관계로 역할은 다르지만 동등한 관계로 창조된 여자입니다. 남자가 창조되었고 여자가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뱀이 여자를 유혹을 하죠. 뱀과 여자가 대화를 하게 되는데 뱀이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신문하시죠. 그래서 아까 C에서는 뱀과 여자가 대화를 했는데 C 다시에서 뱀이 징벌을 받아서요. 뱀이 저주를 받습니다. 뱀에게는 하나님께서 질문하지 않으세요. 맨 처음에 아담에게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여자에게도 질문을 하시는데 신문을 하시는데 뱀은 다이렉트로 곧바로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아까 B에서는 여자가 창조되었잖아요. B 다시에서는 여자가 징벌을 받아서 남자에게 다스림을 받는 상하 관계로 변질이 되죠. 아까는 여자가 창조되어서 남자를 도우며 연합하는 동등한 관계였는데 징벌을 받아서 이젠 여자가 남자에게 다스림을 받는 상하 관계로 동등한 관계에서 상하 관계로 변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남자가 징벌을 선언받는데 남자가 창조받았을 때는 땅이 먹을 것을 풍성하게 내어주고 에덴 동산을 누릴 수가 있었잖아요. 생명나무에 접근도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남자가 징벌을 받아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생명나무에 접근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생명나무가 차단됩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차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는 땅이 먹을 것을 풍성히 내어주었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다. 땅이 사람에게 필요가 없는, 땅이 투쟁하는 어떤 그런 사람에게 도움되지 않는 그런 소산물을 계속 이제 내게 된다는 거죠. 이제는 이런 것들을 걷어내고 이런 것들과 씨름하면서 사람이 직접 먹을 것을 땅을 파서 찾아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이 반역했더니 죄를 지으니까 사람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이 땅도 사람에게 반역하는 거죠. 가시덤불과 먹을 것을 풍성히 내어 주었던 땅이 이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건데,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듯이 땅도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긴장 관계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그 형상이 파괴됐잖아요. 죄악된 모습대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본래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리고 우리 모든 피조물, 모든 사람들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골로새서에서 이제 그 본래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예수님께서 이 천지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본래 함께 계셨던 분이시다. 하나님, 그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을 제가 방금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포함이 되셨겠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 이 형상은 어떤 의미냐면요. 표현하는 그 대상이 현재 여기 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즉, 대리통치 개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나라의 한 통치자의 모습, 그 몸, 그 얼굴을 똑같이 그 사람의 형상을 따라서 어떤 동상을 설치해서 저 시골에다가 세워두면은 그 시골에도 이 지도자의 그 통치력이 미치고 있다. 이 지역은 이 지도자의 통치권이 유효한 그런 지역이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져서 이 땅에 다스리는 그 권한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세워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 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신분꾼으로서, 종으로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져서 이 땅 위에 섰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양대로. 이 모양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모양대로.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찰흙으로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우리 모습을 찰흙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찰흙 자체가 나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내 모습을 닮은 작품인 거죠. 내 형상대로 찰흙으로 내 모양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는 아니지만 내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다라는 비유가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표현한 그런 본문이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 피조물이라는 거죠. 인간의 한계성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하지만 특별하긴 하지만 모든 동물과 자연만물에서 월등한 초월적인 어떤 그런 신성에 깃든 존재인데 그래도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셔서 신성이 깃든 존재인데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 받은 피조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의 형상을 따라서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우리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의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어떤 단 동물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닮은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떤 존재, 사람이라는 존재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우리의 권한을 위임해서 그들과 관계를 맺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의 형상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들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셨는데 이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사람에게 위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그 왕의 직무를 왕의 권한을 대행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과 생기로 만드셨는데 땅의 흙으로 동물들도 땅의 흙으로 지었지만 사람에게는 특별하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어요. 영혼이 되었다는 거예요. 동물은 육체적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없고 영혼이 없어요. 혼만 있죠. 하지만 사람은 영혼, 하나님의 그 생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을 지녔다는 거예요. 인간의 특별한 조건인 거죠. 하지만 우리는 땅의 흙으로 지어졌는데 이 흙은 티끌이라는 뜻이고 한마디로 먼지라는 거거든요. 먼지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생명이 되었다. 영혼을 가진 아주 귀한 존재라는 거죠. 네, 일단은 오늘은 이 시간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사람이 어떻게 실패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